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아유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 우리 저분 참 믿음이 좋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좀 있지요. 아우 저 집사님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 어우 정 원사님 믿음이 너무 훌륭해, 저 장로님 믿음 아주 그냥 짱이야.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 그분의 어떤 모습을 염두에 두고 그분이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까? 생각해 봤을 때 예배 안 빠지고 기도 잘 참석하시고 또 기도할 때 좀 이렇게 방언 기도도 좀 하시고 그리고 성경 많이 읽으시고 또 성경 지식도 많으신 것 같고 말도 좀 잘하시는 것 같고 과묵하고 조신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 그분 믿음 참 좋아 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모습만을 놓고 단지 그러한 기준만을 놓고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평가될 사람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모든 예배, 모든 절기, 모든 율법, 정해진 기도 시간, 이러한 신앙 규범들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 여러분 바로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여기는 가운데 그들의 어떤 신앙을 배우려고 일반 사람들은 노력했다라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서요, 이 바리새인보다 예수님으로부터 무서운 질타, 혹독한 평가를 받은 사람들 또한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 이런 얘기, 험한 얘기 듣는 것은 기본이고 누가 너희들로 하여금 구원받기를 기대하라 하였느냐, 무서운 질책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어떤 사람에 대한 믿음에 대한 평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고, 우리가 굳이 믿음이 좋다는 얘기를 듣는다고 한다면 사람에게 믿음 좋다는 얘기를 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좋다는 말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다라는 그 인정과 칭찬을 하실까? 그런 평가를 하실까? 그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오지요.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이지요. 조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을 향하여 예언을 했던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선지자 예레미야예요. 특별히 예레미야는 국가를 통치하는 왕들을 상대로 주로 예언을 했던 손이 굵직굵직한 예언자입니다. 굳이 예언자들의 어떤 레벨을 따진다면 최상위 레벨에 있는 분이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평범한 무명의 한 남자를 가서 만나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라 말씀하셨나 보니까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손이 굵은 예레미야 선지자에 가서 급히 만나라 말씀하신 이 사람이었기에 그 예레미야가 만나야 할 사람, 뭔가 대단한 사람일 줄 알았더니 이름도 생소해요. 에벤멜렉. 그는요 유대 왕국 내시이고 무엇보다 그는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구스 사람이에요. 구스, 에티오피아. 완전히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스인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몇몇 있는데 모세가 결혼한 구스 여인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유다 아사왕 시절에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쳐들어온 구스 사람 세라도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에 들어서는 빌립에게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던 에티오피아 내시, 우리가 이 정도를 알고 있는데 구스 출신 사람으로는 성경에서 인지도가 가장 낮고 비중이 전혀 없는 인물이 바로 이 에벤멜렉이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유다 왕궁의 내시가 되었는지 성경에서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국가의 운명을 예언하고 또 선포하시기 위하여 특별하게 세우신 정말 초특급 예언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 사람에게 급파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 에벤멜렉의 만남을 주선하고 계신 것이죠. 마치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만남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 만남을 주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선하신 이 만남들 모두 다 하나같이 이유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 에벤멜렉을 만나게 하신 데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만나게 하신 것일 텐데, 그게 무엇인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그 이유가 축복하시기 위함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축복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그에게 하신 것이 두 가지 축복이 있었어요. 이 축복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에벤멜렉을 만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축복이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에벤멜렉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이 은혜와 복을 내가 누리게 되리라. 이것을 먼저 허락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벤멜렉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을 그가 보게 되리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이성의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루리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라는 심판의 도구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포함한 남유다를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계획과 그 뜻이 에벤멜렉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네가 보게 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수들은 관객이 없으면 노래하기가 힘들다고 해요. 그리고 배우들은 시청해주는 시청자가 없으면 연기할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목회자도요, 설교자도 설교할 때 성도님들이 없으면 힘이 안 나요. 이상하게 힘이 안 나요. 코로나 때 우리가 영상 예배하느라고 성도님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설교했지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새벽에 텅 빈 지하 예배당에서 풀이 죽은 채로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아무도 없으니까. 새벽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풀이 죽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 도중에 저 뒤에서 문을 빼꼼히 열고 누가 들어왔냐면 길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왔대요. 길고양이 들어와가지고 자리 옆에 이렇게 딱 앉더래요. 목사님이 그 고양이가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던지 그 고양이를 향하여 힘있게 부응해하듯 설교를 하셨다라는 웃지 못할 실화가 있습니다. 남 얘기 같지가 않네요. 목회자들도 성도님이 있어야 목회 힘이 나는 법이에요. 사람들은 반응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힘이 나는 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들어주지 않아도, 누가 격려해주지 않아도, 하나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박수 쳐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열심을 다해 다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에벤멜렉에게, 에벤멜렉아, 내가 예언한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네 앞에서 이루고 성취하리라,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에벤멜렉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라도 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다 못 본다 할지라도 너만큼은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네가 보게 되리라,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축복이 성경에 몇몇 기록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약속하시기를 네가 죽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게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어요? 실제로 절기를 맞아요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을 때
이 많은 군중 속에 섞여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이 아기 예수를 이 시므온이 멀리서 알아보고 한 걸음에 달려가 그 메시아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는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했어요. 누가복음 2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내 눈이 메시아 구원자를, 그리스도를 내가 보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두 눈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이 뜻하신 것,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언약의 그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내 눈앞으로 보고, 내 눈앞에서 보고 체험하고 목도하는 일, 그것이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되리라는 거예요. 에벤멜렉이 누린 첫 번째 축복이 바로 자신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축복을 그가 먼저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누린 두 번째 축복은요, 멸망 가운데서 건지심, 살리심, 구원을 받게 되는 축복을 두 번째로 그가 누리게 됩니다. 17절로 18절 상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아멘. 17절에 보면 그날에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날에 구원하시리라는 거예요. 언제 구원을 받느냐가 중요한데 그날에 에벤멜렉 너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그날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불행하고 슬픈 날,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이 깊게 두려워진 날,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된 그 멸망의 날이 그날인데,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멸망하면 개인은요 살 수가 없어요. 국가가 멸망하면 내 부모, 내 형제, 내가 친하던 모든 지인들과 생이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가 멸망하면 그동안에 내가 나라 안에 이뤄놓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을 보게 돼요. 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 나라 경제가 망하니까 아무리 그 화폐를 한 자루 싣고 와도, 한 트럭 싣고 와도 아무것도 살 수 없는 휴지 조각이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17절에 기록된 그날이 바로 남유다가 완전히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그날이었어요. 무시무시한 바벨론의 칼날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산산조각 내고 멸망시키고 파멸시킬 그날이 곧 이르게 될 터인데, 그날에 구원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멸망의 날에 가장 나라 가운데 안전할 것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왕이에요. 왕은 나라가 망하는 와중에 왕은 모든 수단과 방법과 인적 방법을 동원하여서 살아나고 도망할 수 있는 길과 기회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날에 유다 왕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날에 시드기야 왕은요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에 질질 끌려서 비참하게 끌려갔어요. 한 나라의 왕이. 시드기야 왕의 이름은 마따디아였습니다.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마따디아가 바벨론의 이 침공 가운데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바벨론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이 시드기야로 바꾼 거예요. 시드기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공의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공의, 시드기야로 바꿨어요. 내가 당신의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유다 왕이 이렇게 바벨론에게 아부까지 했지만 유다 왕 시드기야는 결국 자신의 두 아들이 자신의 눈 앞에서 죽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눈이 뽑히는 가운데 바벨론에 비참하고 처참하게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날이에요. 무섭고 비참하고 침통한 멸망의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벤멜렉에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너만큼은 건져내리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다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벤멜렉만큼은 끌려가지 않고 그 서슬시퍼런 바벨론 멸망의 칼날에서 하나님의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사 아무런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그가 그날에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이 그날에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또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엄청난 두 가지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두 눈앞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는 그 복, 또 멸망의 그날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 이 두 가지를 이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벤멜렉이 부럽지 않으십니까? 할례받은 유다 백성들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이 구스 사람이 무슨 수로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가 아니라 두 개나 이렇게 받고 누리게 된 것일까? 그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었길래,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거래가 있었길래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었을까? 여러분, 축복이라는 결과가 있다면 반드시 그 원인이 있게 마련일 텐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 축복의 비결이 무엇일까?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이 몹시도 궁금하고 은근히 영적 질투심도 났어요. 여러분, 나쁜 거라면 우리가 거들떠보지도 말아야 하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좋은 거라면, 영적으로 유익한 거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보고 배워서 내 것으로 삼고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이 에벤멜렉을 축복하신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금방 발견할 수 있었는데, 18절 하반절에 그 이유를 단순하지만 명쾌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유가 뭐라고요? 네가 나를 뭐 했기 때문에? 믿었음이라.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단순하지만 명확한 문장, 네가 나를 믿었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하심이 믿는 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벤멜렉이 받은 이 축복의 이유, 축복의 원인, 뭔가 좀 대단한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라, 뭔가 좀 알 것 같기는, 납득은 될 것 같긴 한데 약간 좀 애매모호한 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는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를 찾는 게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내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축복을 에벤멜렉이 받은 것이라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되었단 말이에요. 때문에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의 원인으로 하신 이 말씀, 에벤멜렉이 하신 말씀, 내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액면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영적으로 파악하며 읽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이냐면, 에벤멜렉아, 네가 나를 믿되 어떻게 믿었다고요? 온전히 믿었으므로. 네가 나를 믿되 참되게 믿었으므로. 내가 너의 그 믿음이 참 마음에 든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에벤멜렉에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믿되 온전하게 믿고 참되게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을 칭찬하실 때 여러분 어떤 말로 칭찬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이야, 너 잘생겼다, 너 정말 이쁘다, 너 참 말 잘한다, 너 사역과 은사 좀 달란트 뛰어나다, 이런 것 가지고 칭찬하신 것은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칭찬하실 때 어떤 말로 칭찬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신가요? 내 믿음이 뭐하다?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이것보다 예수님이 더 감동받았을 때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도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큰 믿음, 진실하게 믿고 참되게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칭찬을 저와 여러분의 우리 주님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게 아니라 큰 믿음으로, 진실된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별명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 너 믿음 참 좋구나. 너 나를 진실되게 나를 믿고 경외하는구나. 너 참 마음에 든다.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칭찬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지금 에벤멜렉이 하나님께 이러한 칭찬을 받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진실되게 믿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 일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노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관심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과 에벤멜렉의 믿음의 순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도대체 에벤멜렉의 믿음이 어떠했길래 예루살렘에 사는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눈에 띄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가운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도 구수 사람이. 여러분, 예레미야와 이 에벤멜렉은 오늘 만남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전에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 둘이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벤멜렉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의 순도를 하나님이 인정하는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앞장 예레미야 38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레미야가 이제 곧 유다가 멸망할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불길한 예언만 하니까 시드기야 왕 고관들로부터 미움을 샀게 되었어요. 자꾸 내 나라가 멸망한다고 하니까 왕도 그렇고 고관들도 그렇고 이 예레미야가 너무 믿고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왕과 특히 고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예레미야를요, 물을 저장하기 위해 파놓은 깊은 지하와 같은 깊은 흙구덩이에 이 예레미야를 그냥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감금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진흙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는 체온도 떨어지죠. 몇 날 며칠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 먹지 못한 채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끼며 사투를 벌여야 했다라는 것이. 그 왕궁에는요, 비록 소수이지만 이 예레미야를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그러한 그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믿음의 관리도 있었지만, 그러나 괜히 그를 두둔하고 나섰다가 왕의 미움을 사서 똑같은 보복을 당하게 될까 두려워서 선뜻 나서지 못하고 다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그 진흙구덩이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전혀 뜻밖의 인물이 이 사건 속에 개입을 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8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아멘. 이때 이것이 예레미야와 이 구수 사람 에벤멜렉과의 첫 만남이 되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이 둘은 친척도 아닙니다. 중마고우도 아니에요. 혈연, 지연, 학연 따져보아도 둘 사이에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었어요. 완전 남남이었어요. 때문에 이러한 그들 사이에 어떤 연민이나 동정이 있을 리가 만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비멜렉이 이 위험에 처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위하여 발벗고 나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액션을 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걸고 목숨 걸고.
여러분, 왕이 그토록 미워하고 있는 자를 위하여 지금 변호하고 두둔하고 그를 구조하기에 나선다면 여러분, 이거 자살행위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은 행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도대체 왜, 어떠한 이유와 목적이 있길래 이 에벤멜렉이 이러한 예레미야를 왜 지금 이렇게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인가? 두 손 두 발 다 걷어붙이고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가 예레미야 38장 9절에 기록되어 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아멘. 여러분, 당시 고관들은요, 예레미야를 선지자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국가 반역범, 이해하지 못할 이상한 말만 떠들고 다니는 미치광이 노인네,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러나 구수인 이 에벤멜렉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누구로 알고 누구로 부르고 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분명히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를 인식한다는 것은 그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는 태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 그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에벤멜렉은요, 선지자의 권위, 곧 하나님 말씀의 권위, 곧 하나님의 권위, 이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의 권위가 질밥히는 그것이 악한 일이라 단호하게 지금 소신적인 믿음의 발언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것 잘못된 일입니다. 그거 악한 일입니다. 감히 이방인 내시 주제에 왕과 고관들의 정무적 판단, 이 통치 행위를 악하다고 지적질을 하다니. 여러분, 이 에벤멜렉의 말을 들은 다른 신하들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얼어붙었을 거예요. 그러나 에벤멜렉은 말하기를, 왕이시여, 그것은 악한 일입니다. 멈추십시오.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있는 이 에벤멜렉에 대하여, 에벤멜렉아, 네가 나를 믿되 정말로 믿는구나, 참으로 믿는구나, 진실되게 믿는구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마음에 합한 자로라, 그렇게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며 칭찬하고 계셨더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권위 권세를 인정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그 대답이 기쁘셔서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것 알게 하신 것이다. 칭찬하셨어요. 기쁘셨어요. 여리고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며 예수님을 외치며 따라왔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이 왕적 권위를 인정하며 따라오고 있는 이 소경,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가시던 길을 멈추고 그의 얘기를 들으시는 가운데 여러분, 그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40일째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이 골리앗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진영에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가 땅에 떨어져 있을 때 다윗이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분개하여 좌우물불 가리자, 이 골리앗은 이방인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이 소리를 듣고 다윗이 분개하여서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보다 몇 배나 큰 다윗을 향하여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드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보시고, 다윗, 네가 나를 참으로 믿는구나, 나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구나, 내 마음에 합한 자로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길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에벤멜렉은요, 왕이시여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는 것 옳지 못한 일입니다, 소신 발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에벤멜렉은요,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 말에 합당한 행동을, 액션을 그가 취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믿음은 이렇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성도는 이래야 됩니다. 당신 신앙생활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한 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더라는 거예요. 말한 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는 그리 많지 않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액션을 취했는가? 예레미야 38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스인 에베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벤멜렉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위하여 급하게 그를 건지기 위하여 액션을 취하게 해요. 구원하기 위하여 밧줄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밧줄과 함께 헝겊과 낡은 옷을 함께 예레미야가 있는 구덩이에 넣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구출하기 위한 구출 작전을 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에벤멜렉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밧줄만 넣어준 것이 아니라 헝겊과 옷도 함께 건네준 이 이유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밧줄만 주는 것이 아니라 왜 옷과 헝겊도 같이 넣어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동아줄 가지고 줄다리기 할 때 장갑 끼지 않으면 한 번 하면 손이 다 까져요. 상처가 나와요. 노쇠한 이 예레미야가 혹여나 그 굵고 거친 동아줄을 끌고 몸무게를 의지하여 그 구덩이에서 나와야 할 텐데 그 과정 가운데 손이 까지고 팔이 다치고 옆구리가 다 쓸려서 피멍이 들까봐 에베멜렉은 겨드랑이에 이 헝겊과 이 낡은 옷을 먼저 대시고 그리고 선지자님 줄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올라오십시오. 여러분, 세심하게 지금 배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뜻입니까? 선지자의 권위를 지금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최선을 다하여 그를 대하고 있는 에벤멜렉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에벤멜렉은 믿음의 발언을 넘어서서 믿음의 발언 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합당한 구체적인 행동, 액션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누구의 미움을 사가면서? 왕과 고관들의 미움을 사가면서 용기 있고 과감하고 따뜻한 섬김과 사랑의 행위를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가운데 마음속에 생각하시기를 에벤멜렉, 네가 나를 믿되 참으로 진실되게 믿구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섬김이 귀하다. 내 마음에 합한 자로라. 그를 인정하며 칭찬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믿고 고백하는 바를, 내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내 삶 속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구주, 내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는 가운데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고통과 고난을 참아가시면서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려 주시고 그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건만,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은혜의 선물을 받고 믿음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너 그 믿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하는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냐는 것이. 한국 영화 감독들이 자기 영화에 가장 캐스팅하길 원하는 제1순위 배우가 이병헌 씨래요. 그 이유는 다른 배우들은, 유명한 배우들은 캐스팅 제의가 들어오면 시나리오를 먼저 이렇게 보면서 이건 이렇게 고쳐주시고요, 이건 이렇게 빼주시고요, 이건 이렇게 더해주시고요, 이건 위험하니까 제가 못합니다, 대역 써주세요 하면서 그 시나리오를 본인이 다 일부 수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우를 쓰기 위해서는 그걸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감독이.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여러분, 이병헌은 탑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감독이 어떤 시나리오를 요청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험하고 위험한 씬이랄지라도 다치고 상처가 나고 부상 나가면서까지 끝까지 본인이 그 역할을 다 소화해낸다는 거예요. 배우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감독 입장에서는 베스트 배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받아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시나리오대로 어떠한 고난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까지 하나님의 선하시는 뜻을 감당해내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뜻을 에벤멜렉은 비록 위험하다 할지라도,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자신이 믿고 고백한 바를 자신의 삶으로 에벤멜렉은 살아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과 그 행함을 보시고 네가 참으로 나를 믿었구나, 참으로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를 칭찬하시고 인정하셨고 에벤멜렉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은 행할 때에 여러분 확진이 되는 것이고, 행함은 믿음으로부터, 참다한 믿음으로부터 발현될 때에 그 행함 가운데 의미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는 신앙생활을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믿고 고백하는 바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사랑을 내 삶 가운데 살아내는 사람인지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선하신 뜻을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그 선하신 뜻을 맨날 몇 년째 마음으로만, 묵상으로만 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감동이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어렵겠지? 하나님 이렇게 도전 주셨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 힘들겠지? 그래도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까 괜찮아.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을 아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저 사람 용서할 마음 없어요. 용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관계인지,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그러나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게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말씀인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 괜찮지요? 저 그거 알아요. 나중에라도 제가 감동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한번 해볼게요. 이 사람 결국 용서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100년이 지나도 못했다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근본 성품으로는요 도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근본 성품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 말씀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가운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진정으로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그 믿음과 함께 오늘 나에게 주신 성령님의 그 도우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감동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 시간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을 펼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나옵니다. 이 사복음서 가운데 복음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이 뭐가 나옵니까? 사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영어로 표기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Acts. 이 타이밍에 딱 보여주셔야 되는데, 딱 ACTS 안 나오나요? 예. 사도행전은 영어로 하면 ACTS, Act예요. Act. 여러분, Act가 무슨 뜻입니까? 행하다라는 말 아닙니까? 무슨 의미예요?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행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음, 그 십자가 사랑을 삶 가운데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리고 이어지는 복음서가 뭡니까? 로마서가 나와요. 서신서가 나와요. 고난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 믿음 감당하십시오. 격려하게 쓰여진 서신이 바로 로마서를 비롯한 서신서 아니겠습니까? 그 서신서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의 십자가 복음대로 살아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허락하실 그 영광이 어떠할지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결코 말만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만 주지 않으셨어요. 친히 십자가 위에 달리사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 그 고통, 그 아픔, 그 상처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십자가 사랑, 그 믿음이 오늘 나에게 있는 성도라면 그 믿음, 그 십자가 복음, 그 십자가 사랑,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 복음을 내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어야 하리라는 거예요. 암투명 중임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에서 평생 의료 선교를 하다가 헌신하다가 2018년도에 소천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박누가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 선교사님에 대한 영상 한 1분 30초 정도 짧은데 우리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좀 위험하네요. 내가 아파봤으니까 아픈 사람 고통을 알게 하는 거고, 그거 고통을 아니까 그들에게 한 발짝 빨리 다가가고 싶고, 그래서 저는 내가 아픈 만큼 남을 더 사랑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Pinadala po dito ni God para tulungan po kami. Tulungan niya po kami sa na ikaw, mabait ka dito sa amin. Masakit din po kasi naging pangalawang father po siya sa akin. 내가 계속 이렇게 오래오래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서서히 정리를 해야 될 단계다 아니면 그런 게 나름대로 생각해요.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천하시기 전의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암으로 인해 뼈마디가 보일 정도로 왜소해지고 날마다 큰 고통이 찾아왔지만 선교사님의 저 얼굴은 암과 투병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그분의 얼굴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얼굴이에요. 마치 사람들의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가면서 쓰러져 죽어가면서도 얼굴에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넘쳤던 스데반 집사님의 표정이 바로 저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박누가 선교심을 안으시는 가운데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마음에 합한 자로라, 그 내 믿음과 내 섬김의 행위를 내가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 선교사님을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말로 사는 성도가 아니라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은 십자가 복음이고, 십자가 복음의 본체는
정수는 사랑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대단한 것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대단한 학식이 있고 대단한 일을 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내 이웃의 그 누군가 하나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내 믿음, 진정한 믿음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전히 내가 걸려 넘어지고 있는 그 사람, 그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주님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 사랑으로 그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몸과 마음에 찢기고 뜯기는 상처투성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고난으로 삼는 가운데 끝까지 성도의 삶, 믿음의 삶을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이 네가 나를 믿되 진정으로 믿었도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욕심에, 나의 자존심에, 여러 가지 삶의 이와 형편으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러 지식적으로 또 나라의 인지적으로만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모든 나약한 믿음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과 상처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그 십자가 복음, 십자가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증명하며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